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 교회 사정, 개인 사정으로 사전 녹화로 기도회가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 찬양 부르고 1월 10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찬양집 89장, 찬양집 89장입니다.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 찬양집 8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월 10일자 본문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늙이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하게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묵상한 대로 누가가 처음부터 근원대로 예수의 모든 행적을 자세히 살펴서 쓰겠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예비할 자로 오는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풍성하게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오늘 스토리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그의 출생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제사장 사가랴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자녀가 없었고 나이도 많았습니다. 마침이라고 표현하죠. 마침 반열의 차례, 반열이라고 하는 조짜는 걸 말합니다.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 여러 제사장, 그 조 중에서 여러 제사장이 있는데 누가 그 하나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것인가, 이것조차도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뜻을 신탁을 한 것이죠. 근데 뽑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분향할 때에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 천사장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에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를 위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어라. 바로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할 자이다 라고 전해주죠. 사가랴가 이런 환상을 들으면서도 못 믿는 거예요. 자기도 나이 많고 또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못하고 지낼 것이다 라고 했고, 실제로 말을 한동안 못합니다. 그리고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고 아기를 갖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 형태로 개입하시는 것이죠. 기도 응답 형태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어제 묵상한 본문이죠. 월요일 본문인데 누가가 이 젖을 목적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근본부터,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기술했다라고 3절에 표현하고 있죠. 자, 그 취지대로, 그 의도대로 예수님 그 이전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지를 아주 자세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얘기를 예비한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 과정부터 얘기하는데요. 그의 부모부터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비야 반열,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 부부는 잉태를 하지 못해 아이가 없었고 나이까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산하고 이런 개념도 아니고 뭐 낳는데 죽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아기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2000년이 흘러서 지금도 말이죠. 보십시오. 뭐 원리는 다 알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도 여전히 뭐 이런 난임치료 뭐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만 아기가 생기고 낳고 하는 모든 과정은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옛날엔 더 했겠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사가랴 이 엘리사벳 부부에서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누가 딱 연상이 됩니까? 저는 아브라함하고 사라 부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나이도 많고 잉태하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사라한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은 걸로 봐서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가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도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입증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 나이도 많고 잉태도 못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기도했고요. 이렇게 되면 삶의 의욕도 없고 낙심도 없고 뭐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이때는 정말 자녀가 중요했거든요. 우리랑은 좀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이때는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자녀를 대를 이어서 내려간다지 못한다, 끊어졌다라는 것은 그 살아갈 의욕이 없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랑은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 하는 거 보십시오. 예, 모든 부부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켰다라고 하고요. 또 자신의 직무에 굉장히 충실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여러분 보이시지 않아요? 사가랴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형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를 의인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켜서 의인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맡겨진 것을 충실히 믿으니까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윤리 도덕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롭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도 잘못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실히 감당한다라는 측면에서 그 관계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면에서 하나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고요? 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성실하게 자기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펼쳐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고, 그 자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 응답의 형태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14, 17절 말씀이에요. 14절에 17절. 약속대로 먼저 준비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분입니다. 신실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말을 반드시 이행하신다라는 뜻에서 믿을 수 있어 성실해, 이런 것이 합쳐진 말이 신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탄생과 관련해서 이미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관련해서 예언해 놓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이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가브리엘 천사는 분양하는 사가랴, 이 사가랴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아들, 그때는 뭐 아직 태어나지 않을 때인데,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세례라고 붙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세례 요한이라고 붙이는데,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을 해요. 알려줍니다. 예언하면서 바로 요한의 사명이 메시아를 그의 길을 예비하는 미션,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그 아들 이름도 얘기해주고, 그 아들이 장차 태어나서 해야 될 사명도 얘기해주고. 근데 이게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면요, 이 구약 성경의 제일 끝에 있는 선지자가 말라기거든요. 말라기. 우리 말라기를 자꾸 11조에 관한 얘기면 아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라기 4장 5절에 중요한 예언을 해놨어요. 그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그거 500년의 갭이 있는데, 400~500년의 갭이 있는데 그걸 여전히 믿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이 가시아라 빌립보에서.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리야가 등장해요. 왜 엘리야가 등장하냐면 그게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과 관련이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4장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엘리야가 죽은 물론 승천했지만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오겠어요? 근데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는 뜻으로 중복이 해석된 거예요. 그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엘리야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잖아요.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거 하는 거 보세요. 정말 놀라운 역사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로 직전에 이 엘리야 같은 그 선자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는데, 가브리엘이 그 사가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 너의 아들, 태어날 아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이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순간 딱 말라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와서, 17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 오실 길을 뭐 하는 거예요? 예비한다고 그랬어요. 예비. 그래서 멀어졌던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주님 오시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까이 가도록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려고. 이 얘기가 뭐냐면은 너무 죄 때문에 멀어져 버렸던, 멀리 가버렸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는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할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탄생은 당장 나이가 많음에도 자녀가 없는 이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의 큰 경사이며 큰 축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임 난임 이래가지고 아기가 없는데, 늦게 저는 그 가정을 한번 전에 교회 섬길 때 그런 가정을 봤거든요. 매일매일 올라오는 기도가, 매해 올라오는 기도 똑같아요. 자녀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정말 나이는 많고 저도 좀 심란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계속하고 있는데, 어머나 세상에,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기 얼마 전에 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40이 넘었을 거야 아마. 기적이에요. 그 귀한 아이 태어났는데 금지옥이요. 왜 금지옥이요? 그리고 딱 하나만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그 귀한 아이 하나. 아유, 그냥 말도 못하게 그냥 해요. 내가 그걸 봤어요. 그런 것처럼
세례요한의 탄생이 뭡니까? 이 가정에 엄청난 큰 기쁨이고 축복이죠. 근데 거기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한 가정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탄생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 주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 태어날 이 세례요한이 어떤 사명을 갖고 어떤 사역을 할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을 지금 누가 주도하십니까? 가브리엘은 메신저고 전하는 사람이고 전하는 천사고, 누가 지금 주도합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석을 깔고 이렇게 하고 배치하고 타이밍 걸고 여기 이렇게 알려주고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잖아요. 미션 임파서블에서 왜 톰 크루즈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막 지금 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한 대로, 얘기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뭐 하죠? 철저하게 하나씩 준비해 가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아직 뭐 그 얘기도 없을 때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게 아니고 태어날 때도 아니고 그 전부터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예비할 자를 또 탄생하는 과정부터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섬세하시고 이렇게 아주 자세하시고 구체적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 자세하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운 마음도 들고, 또 하나는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 섬세하시게 나의 삶에도 개입하시겠구나. 그리고 본인이 계획하고 선한 일을 계획하는 일, 모든 정말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평안하도록, 우리가 정말 기쁘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보이지 않게, 나는 현재의 시점에 살고 있지만 나의 현재를 위해서 하나님은 벌써 과거부터 모든 것들을 나만의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해가시고 계시겠구나. 또 나를 여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사용하기 위해 나를 이렇게 저렇게 배치하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쓰시겠구나.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고요. 그렇구나. 나의 앞길 몰라요. 올해 무슨 일? 몰라요. 내 미래? 몰라요. 근데 아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아주 섬세하게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기쁨을 주기 위하여, 세례요한의 탄생이 한 가정이 넘어선다고 그랬잖아요. 기쁨을, 모든 사람의 유익과 기쁨을 주기 위하여 지금도 내가 보이든 보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좋은 소식으로 수치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 고맙고 놀라운 일이긴 하잖아요. 좀 충격적인 얘기죠. 일단 천사를 만났다는 자체가 충격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말이죠, 참 인간이 이게 한계예요. 뭐냐면 또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현실 세계에서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곳에 갇혀버려서 하나님이 일을 제한하는지 모른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요. 저도 그런 쪽이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타당하고 그게 믿겨져야 되는데, 우리는 주워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알고 이런 거에 스스로 가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이 돼? 그게 과학적이야?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게 무슨 소리, 그런 소리라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스스로 제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불신한다니까요. 그렇게 의심하고. 사과를 보세요. 그렇게 충실하게 의인이라고까지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러자 막상 딱 그 얘기를 듣자 이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 사라 비슷한 얘기 했다니까요. 제가 나이도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맞지.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맞지.
가브리엘이 뭐라 그럽니까? 가브리엘 천사 약간 짜증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내가 누구냐? 이라고 물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한테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너한테 전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낸 것이고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니까, 민무가 그런 임무라니까 라고 말하. 미가엘은 싸움하는 천사장이고 가브리엘은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 우리 천사도 다 용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 부리는 종 보면 용도가 다르듯이 너 앞에 등장해서 내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근데 넌 왜 의심하느냐, 내가 전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네가 의심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은 이루어져. 네가 불신하든 의심하든 간에, 이거 얘기 중요합니다. 네가 의심하든 네가 불신하든 네가 믿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한 일은 이루어져요. 그러나 다만 그가 불신했기 때문에 뭐예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게 하는 것. 왜 이런 여러 가지 벌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왜 말을 못하게 할까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한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없는 가운데 하는 모든 말은 덕이 안 돼요. 덕이. 나에게도 덕이 안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덕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제한 조치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이거 저는 굉장히 오늘 이 말씀을 수없이 묵상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믿음이 없는 상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말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나, 전혀 덕이 안 되는구나, 유익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태어나고, 우리 이제 내일 모레 묵상하겠습니다만, 세례요한이 태어나가지고 이름을 지을 때 말을 못하니까 서판, 우리로 치면 뭐 조그만한 칠판 비슷한 거겠죠. 얘는 점토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쓰고 했겠죠. 옛날에 종이가 귀할 때니까 양피지를 그렇다고 막 낙서하는데 쓰겠어요. 그래서 이 서판 같은 거를 갖고 오니까 요한이라고 아들 이름을 쓸 때 말이 풀렸어요. 그때까지 뭐 하는 거야? 말을 못해. 말하던 사람이, 말을 했던 사람이 침묵으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의심, 말 못함과 상관이 없이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이 가브리엘 천사의 정갈대로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그녀가 고백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는 날에, 돌보신다는 것이 자신을 이제 돌아보았다는 거죠.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자기 애기 못 낳는 여자, 요즘은 그런 의식이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우리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뭐라고 했습니까? 7거 죄악 중에 하나예요. 자녀를 못 낳는 경우요. 특히 아들을 못 낳는 경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 더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차단된 것처럼 여겨졌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부끄러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행하셨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 이 뭐라 그럴까, 이 성경은 그 함축되고 내포되고 대변하고 뭔가 대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말, 엘리사벳의 그냥 독백일 수 있는데 이 말 속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세례요한의 탄생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이건 한 개인의 고백을 넘어 전체의 말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우리의 수치, 우리 모두의 죄로 인한 수치를 뭐 하시려고? 없애버리시려고, 그것을 가려주시려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믿을 때 우리가 유익이 있는 거고요. 못 믿으면 차단이에요. 믿을 때, 믿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는 법이 없어요. 당신이 계획한 모든 일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일해 나가고 계시고, 그 끝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으로 끝나게 될 줄로
있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가브리엘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태어날 아들 세례요한이 어떤 사명을 수행할지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천사의 예언대로 세례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쯤에 먼저 와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촉구하죠. 그리고 내 뒤에 오실 분을 소개하죠. 나는 신발끈 매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다라고 자신을 얘기하고, 나는 사라져야 되고 장차 오실 메시아가 흥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준비하고 넘기는 것이죠. 우리도 왜 공연할 때 메인 가수가 오기 전에 미리 이게 막 분위기 띄우는 사람 있잖아요. 개그 콘서트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다 그러던데, 그런 거예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초기 사역에 세례 요한이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들.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글로 옮겨간 거예요. 자, 세례 요한만 그럴까? 이 이야기를 듣고 믿는 우리 역시 저는 모든 성도는 저는 같은 사명을 갖는다고 봐요. 초림 예수 아니죠. 이제는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을 세례 요한처럼 준비하며 살아가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우리 성도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89장, 사가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메신저를 들은 것처럼 우리도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변화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집 89장입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8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그렇습니다. 저는 사가랴가 다른 때도 메신저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을 대표로 드리고 있을 때 그 옆에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도 한 것처럼 친히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의 기도에, 그의 소원에 그렇게 응답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왕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아름답게 변하는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
어떻게 일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상황과 환경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 기대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저희 삶에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만 아니라 모두가 기뻐하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멀어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저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함으로 주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인도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라오스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장혜연 학생 축복하시고 잘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보호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전국 어린이 대회에 출전하는 신사랑 어린이를 축복하시고 담대하게 잘 발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본인에게도 평생 살아가는데 중요한 신앙의 추억과 자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